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이 앉아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의 삶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구걸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리를 쓰게 됩니다. 다리를 쓰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삶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힘들고 피곤한 일일까요? 다리를 안 쓰면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내 다리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뭐 어떤 것을 원하든지 어쨌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일어나가지고 기뻐서 걷고 뛰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던 삶에서 이제 자기 발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찾아와라 하기까지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을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온전한 자리에까지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찬양하든지 믿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인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먼저 일으켜 놓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그건 그 사람의 그 다음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올바른 수순을 밟은 거지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앉아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줄게요. 붙들고 앉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붙잡으니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다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의 솔로몬의 행각, 이 행각이라 그러면은 이 기둥 위에 지붕만 놓여 있는 긴 복도식 회랑을 행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에 있는 그 회랑을,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 지역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럽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동쪽 복도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나은 사람과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말이지 하고 어깨를 높인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왜 내 권능과 내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 있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니? 어떻게 너네 집은 그렇게 화목하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붙들어 놓고 야, 내가 교회 다니거든. 니도 교회 나오나? 예수님 믿어라. 해놓고 집에 가서 그냥 찌그덕 빠그덕 싸우고 너희 집은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모양 그 꼴이고, 그 소리 들으면 그게 참 망신이죠. 나도 망신, 예수님도 망신. 그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 순서가 참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13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전체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처럼 이사야 66장까지 있고, 또 그 이사야 66장 중에서도 이제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 예수님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고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6월절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내놓아라. 그를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의 나라를 이어줄 사람. 근데 그분을 유대인들은 죽였다. 근데 죽임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근데 그 일을 우리들만 알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인데 단지 그 증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다리가 나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야 무슨 교리에 이런 거 있는데 이 차이가 뭐고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셨고 그 교단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는 그 자체는 또 사람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지요. 장로교는 그거다. 물에 빠져가지고 아예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또 어느 교단은 자기가 살려주세요 잡으세요 탁 잡았다.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위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하고 바로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오늘 그 순서대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은혜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낫게 한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수리가 거북이를 안고 날아오를 때에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오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용받는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다 이끌고 그리고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그걸 못 들어갑니까? 너는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지. 거기서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거북이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말도 잘 못한다고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지고 너 내 백성 이끌어내라 하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그 한계를 명확히 알고 사용받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일이지요. 드라이버는 나사 쪼이고 푸는 데 쓰는 거지요. 근데 드라이버가 나는 이 손에 붙어갖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밥도 떠먹일 거야. 드라이버로 밥 떠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지금 의대가 2,000명을 정문을 늘린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학원에 다니고 해서 다시 의사가 되려고 한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2,000명이 늘었다 해서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수능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겠다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의대 갈 만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한다고 2,000명 늘었으니까 될 거야 되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지요. 드라이버로 밥 떠먹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손은 손으로 쓰고 발은 발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충실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베드로와 요한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